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 저희 교회 2019년 표어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선지자죠. 예레미야라고 하면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많이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었던, 울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때쯤 부목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만났습니다. 시골 출신, 예레미야가 시골 출신이네요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그도 시골 출신이었구나. 시골 작은 마을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 아주 조그만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자녀, 후손이었 정도로 우리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에 대한 공동의 목적이 있더라도 사람이 각각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도 다 각자 조금씩 다르게 하셨고요. 또 은사도 다르게 해주시고 재능도 다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구약에서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혀 가감하지 않고 살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 대언하는 그 사명자들이 바로 선지자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의 컨텐츠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약 100여 년 전에 망해버렸고 남은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또 왕 앞에 귀족들에게, 군인들에게, 다양한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곧 망할 테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망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빨리 바벨론이 침입하면 싸우지 말고 손을 들어라. 손을 드는 사람만 살아남고 생존하게 될 거다. 그리고 피난을 갈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지 마라. 그 당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피라미드 보면 아시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과학이라든지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신흥 강국이 또 누군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BC 7세기 초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되면 빨리 손을 들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말고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그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 나이가 어렸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라는 것은 10대 후반 에레미야서 1장 7절 보면 나는 아이라 그랬죠. 나아르 아노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청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저 단어가. 그러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청년이니까 뭐 나이가 적잖아요. 나이가 적은 풋풋한 그런 청년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백성들이 들을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인기가 없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시대들에 갇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고난을 보면요, 우물 같은 데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그곳에서 찬 우물 속에서 그곳에서 갇혀있는 그런 핍박도 당하고요. 또 시위대들과 같은, 우리로 말하면 뭐 수도 방위사령부에 있는 임시 구치소 같은 이런 곳에 갇혀서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런, 또 수모도 당하고 자유도 빼앗기고 박해도 받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시대들에 이 갇혀있는 이 고립, 이것은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자신의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이분법적, 그러니까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 뭐 흑백 논리, 권선징악 이런 것 같은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사람들의 삶을 재단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심오하고 또 깊고 넓고 높거든요. 또 다양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인생을 해석하는 이 관점, 따라합시다. 이 관점, 해석학적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요. 우리가 역사가 이제 말해주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출세도 하고, 다니엘 같은 인물도 나오고, 또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나오고,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도 나오고, 에스라와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러다가 70년 만에 또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시대들, 감옥과 같은 곳에 자유를 빼앗기고 거기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거나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저거, 아이고 저러다가 아이고 저 사람 저러네, 하나님께 벌 받나 봐.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쉽게, 그럼 뭐예요? 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이 잘 풀리면 막 감정도 올라갔다가 이게 안 떨어지면 내 감정도 그냥 바닥을 치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따라 살았는데 그 결과는 갇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 있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풀려날 수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다양한 겁니다, 사실. 너무 쉽게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의 수용성은 결코 유연하지도 성숙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인간은 자기 고집과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자기 마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무슨 말씀이실지라도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특별 집회가 있어요. 교회 특별 집회가 열리면, 부흥회나 특별 집회가 열리면요, 일부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안 온대요. 왜 안 온가 하면, 오다가 말씀이 걸려가지고, 찔려가지고, 갈등할까봐. 뭘 아멘이에요, 거기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찔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면 찔려야죠. 찔려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내놓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이 처방이 필요하면 약을 쓰고 다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꿈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찌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그겁니다. 사실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할 때나 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뭐냐, What is my sin? 내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내 죄가 뭐냐, 그게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게 사실 최고의 큰 은혜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라는 단어, 다바르,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아마르는 뭐예요? 보편적 메시지라면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절대 명령의 생명의 메시지를 다바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들린 거예요. 다바르로 들린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한다. 내가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일하고 있어. 너 낙심하지 마라.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너는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따라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빛과 등불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
시대들 밖으로 나오는 게 그의 시급한 리더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올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입니다. 말씀은 환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 사람 만날 것이 제한되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환경과 제한된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제한되는 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또 공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그랬다, 두 번째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새해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위로이지만 또 모든 상황의 최종적 권위이자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무가 유가 되고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고, 쓰레기 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어요.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자, 또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의 컨텐츠가 뭐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14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았어요. 요셉이 물론 애굽에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경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남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눈, 신령한 눈, 영의 눈, 통찰력의 눈,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신령한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 앞서서 선두에 서서 행하십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선두로 가시려다.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 서서 누가 선두에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신비한 약속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엽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베스트 웨이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신길 가족들 기도하는, 옆 사람이 삽시다. 기도합시다. 이 부르짖으라는 뜻은요, 케라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를 때, 특별한 용무 때문에, 급하고 특별한 용무 때문에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김덕진 군사님, 일어나 보세요. 여기 지휘자리가 내가 큰 소리로 불렀잖아요. 요럴 때 그게 케라라는 단어입니다. 앉으세요, 빨리.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케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홀로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선두에 서게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기도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중요성에 관해서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그걸 의도한 게 아닙니다. 관하여 들으면 뭐 하겠어요?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요즘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에 3%. 청소년들은 3.8%. 여러분,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는, 지금 어른들은 50대, 60대 이상이 한 30% 됩니다. 제가 지금 장년들은 한 30%예요. 10명에 서너 명이 교회 다닙니다, 사실. 꾸준히 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 합치면 한 서너 명 됩니다. 그 밑에 다 까먹는 겁니다, 지금. 밑에 아이들 때가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3, 4%밖에 안 된다면 이건 이제 여기서 부흥이 아니라면 우리도 유럽처럼 선교 대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현실이 뭐죠? 팩트가 뭡니까?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는 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 양육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죄감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땅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여러분 가문의 자녀선들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기도 하자고 그래서 비상기도. 이건 좀 세워라 내오라가 아니고 비상기도는 비상기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비상기도 합시다. 비상입니다, 비상. 마기도 비상입니다, 마기도. 자기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도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가 비상을 안 걸면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비상기도 합시다, 비상기. 이제 한 주간 우리 청소년, 우리 큰 집회가, 수련회가 한 주간 지금 남았고요. 이거 비상 겁시다,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뭐하면 너는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잠을 자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되지 않나, 그 원인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많은 원인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한국 교회가 그냥 다 기도원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다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오면 그냥 기도가 되고. 따라합시다. 기도원 같은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오잖아요. 이곳에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당 건물만 보고 파이프 오르고 가는 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가야지. 그것도 강력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가 또 비상기도 합시다. 비상기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비상기도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길을 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좀 크게 하면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 3, 4청도 한번 하세요. 시작. 3, 4청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이 삽니다. 비상기도 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